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잃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음을 저는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회개와 천국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쳤는데 이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 가운데 찔림 속에서 회개함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치는가도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침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당구동 몇 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것 중요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남부침례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외치는가가 더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가운데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의 메시지 특징은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이 단어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죄와 회개를 잃어버린 채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간지럽혀주는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한다는 거죠. 저는 한번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는 걸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혹시 한국교회 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과 죄에 대한 말씀과 찔림이 오는 말씀을 듣게 되고 받게 될 때마다 여러분 저도 찔려요. 저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꼭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찔림과 아픔은 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감사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요. 내가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정말 내 죄가 내 모든 허물을 덮고 있고 내가 죄밖에 생각하지 않고 죄만 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거기까지 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와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거북하더라도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침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이기도 하지만 침례 요한은 독설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침없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언사를 그 입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한 가지 잘못되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잘못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치는 설교를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치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듣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문구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와 감동적인 예화와 웃긴 유머들로만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눈물을 자아내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부흥인가요? 근본적인 질문 해볼까요? 그게 교회인가요? 재미와 유머와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리얼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도 있기도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TV 프로나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돼요. 아침마당 가서 들으시면 나온다고요. 그런 얘기는 세상 어디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교회에서는 오직 이 어렵고 거친 말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찔림 속에, 그 아픔 속에 참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좋은 말씀 하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좋고 부드러운 메시지가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저를 치는 설교, 예수님의 그 거친 말씀들이 저한테 더 가감없이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독서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거침없이 죄를 지적했고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셨고 거기에 뭐까지 하셨냐면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이셨다고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가 뭐죠?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너 신앙생활 잘한다며, 근데 내가 보니까 너 껍데기네, 너 위선자네, 말로만 하지 네 모습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의 모든 삶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그 삶 가운데 예수는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일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 그걸로는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어떻게 성도의 모습이야?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뉘앙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걱정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큰일 났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경멸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말이에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너 곧따위로 살지. 너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용서가 안 된단다. 이게 화 있을진저의 정확한 뉘앙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꼬박꼬박 헌금도 하고 꼬박꼬박 봉사도 하면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고 네 안에는 마른 뼈와 시체밖에 없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단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네 안에서 예수 믿는 흔적이, 하나님 믿는 흔적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 감정을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온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어. 이 말은 뭘까요? 걱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감정이 묻어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 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마신 예수님이 어떻게 너 차라리 돌 메고 나가서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를 감정을 담으시고 그를 경멸하는 의미로 그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용서하지 않고 거침없이 뱉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교회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 너희는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라? 마귀의 자식은 좋은 표현이죠. 감정을 다루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표현 나오지 않겠습니까? XX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이건 다 한 번에 진행된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미친 듯이 하는 행동이 이 동사들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의 인성을 상실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정도로 거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친 모습으로 이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표현들의 대상은요, 모두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용서하지 않으세요. 거침없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로 앉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귀 자식아, 이 껍데기 신자야, 외식하는 자야, 이 회칠한 무덤아, 너는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진노에 임할 거야. 너는 반드시 화가 임할 거야 라는 그 거침없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바른 말씀을 듣는 곳이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는 아침마당에서 하고 있는 좋은 예화나 감동적인 얘기, 눈물을 자아내는 예화들, 그런 거 듣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만 전하기도 바쁘다고요. 말씀만 해석해내기도 바쁘다고요. 그 30분이 모자란다고요. 교회는요 오직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비록 그 말씀이 거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찔려온다 하더라도, 비록 그 말씀이 나를 쳐온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 거친 말씀에, 그 찔려오는 말씀에, 그 쳐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침례 요한의 독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요한이 던진 독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완화되어서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말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개 XX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키드나, 말 그대로 이게 독사, 살무사예요. 이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독을 품고 있는 뱀을 지칭하는 단어가 에키디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뱀의 자식아, 우리말로 욕을 좀 섞어서 말하면 뱀의 XX, 뱀 XS라고 표현하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급하고 싫어하는 짐승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저급하게 생각하고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 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라고요. 이게 문화적으로 볼 때는 동격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뱀이 이렇게 징그럽고 독을 품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여러 번 설명했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계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원수되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십자가의 일을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누구도? 내 후손. 여기 내 후손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던 누구? 그 짐승 누구? 뱀. 그 뱀이 누구를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은 유혹 때문에 유혹 가운데 넘어졌잖아요. 이 내 후손,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에게 이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경적 용어가 들어와서 너희들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바로 그 뱀의 자식들이야. 요걸 섞어서 뱀의 XX야. 매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신랑하고 지적하며 쳐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들을 향해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7절을 볼게요. 잘 읽어볼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이 중요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멜로란 말인데 이게 오다 임박하다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노가 다가올 진노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때도 배웠잖아. 이미 임해 있는 천국. 이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노도 이미 임해 있는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너희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또한 헬라어 문법 가운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수사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질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강력한 진술을 표현하는 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해서 이런 말인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했느냐? 이 말은 너희는 진노를 피할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질문을 하지만 이미 그 질문에 선언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수사의문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인데 그 독사의 자녀들인데 너희에게는 이미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해 있다는, 앞으로 진노받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누리지 못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뭘 누리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이 땅에서 뭘 누릴까요? 그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은 절대 그 이미 임한 진노를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가 뭘까요? 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삶이 뭐예요? 거기가 어떤 곳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거기 초가상간도 비루한 곳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슬픔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병중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수치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미 임해 있는 천국.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곳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곳은 어딜까요? 심판이 있는 곳, 진노가 임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해 있는 곳이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모습들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있는 것과 동시에 무엇도 임해 있을까요? 지옥도 임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도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뭘까요? 그게 진노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밖에 몰라요. 그 자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 자기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명예 모든 자기의 생각들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끊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의미예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수요일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설명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오세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까지 오시라고요. 목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읍시다. 함께 그 자리에서 들읍시다, 여러분.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희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열매라는 것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평화, 예수님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오래 참음, 예수님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절제, 예수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행위의 결과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온전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지옥의 열매라고요. 그게 저주받을 자들의 열매라고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 어디 갈 사랑이다? 지옥 갈 사랑이다. 지옥. 자, 한자 설명드렸죠, 예전에. 무슨 지자입니까, 이게? 땅 지자에 갇힐 옥이에요. 땅에 갇혀있는 인생.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저 이 땅에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내가 즐거워하며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 그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마저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는 사람들, 지옥 백성인 거예요. 땅에 갇혀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뭐죠?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누리지만 나의 영생이 하나님께 열려있으며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열려있는 그 삶들, 그 삶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삶의 결과들이 있나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사랑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께 강하게 도전드려요. 이 예배 가운데 이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찔려만 받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이 힘든 거예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 거친 말씀들이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무슨 저딴 말씀을 하냐, 무슨 저런 말씀이 있냐, 무슨 저런 말씀을 매주 선포하냐.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없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는 적기를 바라요. 요한이 던진 독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침례 요한이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그 뒤에 얘기하고 있죠.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맺게 되는 그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이 말은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흔적들이 없는데, 예수로 말미암는 흔적들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속으로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아버지가 집사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잘 나왔고,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지었고, 내가 몇 대 손인데, 회칠한 무덤이에요. 껍데기 신앙이라고요. 외식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해 볼게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게 회개,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맨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무 삶의 변화가 없는 것들, 아무 삶의 열매가 없는 삶들,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회개는 돌아섭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메타노이아.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들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다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다면, 회개, 메타노이아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중심에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예수께 돌려서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회개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요. 그게 열매라고요. 그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가 기뻐하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오는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포스란 말입니다. 띄워주세요. 이 말은 열매, 행동, 결과라는 얘기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 그 행동하고 결과가 있는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원수라고. 근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사랑,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용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시키고 예수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불안함 가운데서도 그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프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병이 사라진다, 그런 기쁨만 충만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더 불안할 수 있고, 더 아플 수 있고, 더 슬플 수 있고,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까지 받는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픔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 지금 되게 슬퍼요. 내 자녀 때문에 너무 슬퍼요. 내 부모 때문에 너무 슬퍼요. 나 때문에 너무 슬퍼요. 내 주변에 있는 친척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우러나오는 사람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우러나오는 사람들, 슬프지만 웃는 사람들, 괴롭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참 회개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았거든요.
그저 생각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 선대가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난 그 혈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껍데기 신앙, 지적 동의, 선민의식, 잘못된 신앙, 외식하는 신앙, 회칠한 무덤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다시 말하지만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강하게 도전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스스로 내가 돌아선 때가 언제인지. 돌아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한 자의식이, 자각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었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죄의식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엎어지는 그 신앙, 그 때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모호하신 분들 도전드립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때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깊이 자각했던 때가 있나요? 그거 없이 예수 믿는다고요? 그거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전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죄에 대한 자각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가야 돼요. 부토코스, 영이 파산한 상태. 죄 때문에 영이 파산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수선받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모습인 것이에요. 혹 우리 안에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모든 교회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저 구원받았는데요, 내 예수 믿는데요, 어릴 때부터 잘 나왔는데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도전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돌아서세요. 우리의 중심을 돌리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게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없다면 맺어가셔야 돼요. 회개함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여러 간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간증들이 많죠. 과거에 유명했던 범죄자였는데 감옥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록하고 교회 가고 유명한 목사님 앞에서 안수받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결국은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문과 매스컴에 나와서 그 범죄자가 개가천선했다라고 나오는 기사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이 회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을 자주 볼 때가 있어요. 자주 볼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신학교 갔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3일 금식했다고 40일 금식했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이, 내가 죽고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혈기와 나의 주장과 나의 주관들이 사라지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말씀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을 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시장 원리와 세상적인 얘기만 난무하고 있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나와요. 자녀를 얘기할 때도 예수가 나오고요. 가정의 기업을 얘기할 때도 예수가 나오고요. 이웃과 함께 밥 먹으면서도 예수가 나오고요. 어떠하든지 간에 목장에서 예수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식을 잘 표현한 예식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걸 예식으로 잘 표현한 게 뭘까요?
그게 침례죠. 세례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8월 말쯤에 나중에 광고할 것입니다. 침례 받을 분들 접수받고 제가 침례 문답을 할 거예요. 8월 말쯤에 우리 교회에서 침례하길 원합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에 있던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양하기가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로 침례탕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아주 멋지게. 거기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함께 나는 죽고 물속에 잠기면서 함께 죽고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음을 말하거든요.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올 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올까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침례 예식인 거예요. 함께 나중에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각오하세요, 여러분. 자, 물에 들어갈 때 좀 오래 넣을 거예요. 물론 숨 막힐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예식이 체화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삶에 녹여내는 의미가, 예식의 의미가 있거든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살아난다는 그 온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걱정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싸구려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섬의 진정한 회개 없이 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복음이 매우 값싼 복음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시장바닥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자각과 돌아섬이 없이 그저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껍데기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로 인해 몸부림치는 성도들보다는 그저 열심만 있는 성도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예수와는 상관없이,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만으로, 자기의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정보만을 나누는 친교의 장이 사교의 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교예요. 믿는다면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지적 동의라고요. 이게 사탄의 믿음이라고요. 잘못 믿는 거라고요. 믿는다면 이 동의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그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 결과, 행동들로. 그들의 열매와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삶의 결과들이 많아지는 주의 신실한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넌 왜 그렇게 열매가 많어? 넌 정말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주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